시편 115편인데요. 오늘하고 내일 같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를 위하여, 즉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 신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다른 신을 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볼 때에 정말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드려볼 때에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신앙을 해야 한다는 말이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신앙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겉으로 보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기독교와 동시에 또 다른 종교를 겸해서 믿지는 않으니까 누가 봐도 겉으로 보기에는 기독교인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상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상 문제를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인간은 언제든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을 형상만 바라볼 때 우상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우상을 형상의 문제로만 생각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신적인 존재를 만드는 것을 일컬어서 우상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것이 조금 더 확대 해석하게 되면 나를 위해서 나를 돕는 어떤 존재를 만들어서 이것을 나를 돕는 거야 라고 여기는 것조차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론을 충돌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그 금송아지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이것을 하나님으로 모시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상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다만 보이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헷갈리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금송아지가 이름이 뭐였다?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그들은 섬기는 거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 8절에 이들을 나무라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결국 그 금송아지는 누구 때문에 만들었다? 하나님을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그걸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을 신적 존재로 여기며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을 믿고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오늘 1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 여호와여, 영광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영광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주의 이름에 있습니다. 영광은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에 있습니다.
지금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때에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인데 인자하심과 진리, 진실함, 성실함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이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존재의 의미와 나의 존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의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우상을 믿느냐,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형편을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는 것을 이방 사람들이 들여다보았어요. 이방 사람들이 들여다보았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야 될까요? 다르지 않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방 사람들이 언제 들여다봤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이방 사람들이 들여다본 거예요. 근데 들여다봤는데 어찌된 일인지 자기들하고 별 다른 점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들여다보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2절, 왜 이방 민족들이, 이방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들여다봤는데 고통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그 문제를 대하는 처세나 방법과 태도를 보니까 믿지 않는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웃으며 조롱하면서 뭐라고 해요? 야, 너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3000년 전의 일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요. 야,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런 거예요. 고난 가운데 고통 중에 있을 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이 뭘 할까요? 야, 그거 예수 믿을만 하겠다, 야. 예수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더라도 집에 가서 부부 사이에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야, 그 사람들 좀 다르던데?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 나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야, 니나 나는 뭐가 다르냐? 이런 조롱의 말을 들어야 그리스도인이겠어요? 그래서 이게 우상의 문제가 좀처럼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지만 이게 결코 만만치 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묵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것이 도대체 나에게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걸 묵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제 하루의 삶 가운데에,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 세상은 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 내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직장을 다니고 또 가정을 일구고 또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 속에서 나는 정말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뭔가 다른, 뭔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좀 진지하게 묵상해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상은 우상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고집이에요, 고집.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거로 착각해서 자기 거를 좀처럼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야, 너 그리스도인 맞아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면, 내가 비록 목사고, 내가 비록 장로고, 내가 비록 교회에 어떤 직분이 있는 자든, 아니 없는
교인이라도 내가 모태신앙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조차 너 교회 다녔어? 야, 너는 솔직한 얘기로 우리하고 다른 거 잘 모르겠는데 난 너가 교회 다니는지 몰랐어.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은 건지 우상을 믿은 건지 말씀 앞에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1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말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게 좀 어려우니까 성실함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진실함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인자하심과 진리를 합쳐서 신실하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단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한결같음 이런 걸 거예요.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응? 그러니까 그런 성품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다. 야, 저 사람 보면 교회 한번 좀 가보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오겠지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성품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와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랬을 때에 야, 니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인이 뭐라 그래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셔서 무엇이든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서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이 무능한 우성을 조롱하는 거예요. 앞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했던 그들에게 니들이 믿는 신이라고 하는 그것들은 도대체 뭐냐? 그 우상을 조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 조롱 당하고 있는 이 우상들을 들여다보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런 조롱당하고 있는 우상들을 읽어 나아가면서 나는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때 지방 사람들, 이 근동 지방 사람들이라든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 때 한 사람 크기로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네 고유의 토착신이나 또는 점점 사람의 형상 비슷하게 크기도 그만큼 만들어서 거기다 금칠을 하고 은칠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뭐냐면 여기에 신의 생명이 있다. 그렇게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은 나무 조각으로 갖고 만들었지만 여기에 신의 생명이 있을 것이다. 있다. 그런 믿음으로 출발을 해요. 때에 따라 이방인들의 축제를 할 때 보면 그 우상들을 짊어지거나 안거나 끌고 나와서 자기가 믿는 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이 우상이 얼마나 무섭냐면 재미로라도 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 이제 아주 오래된 얘기지 흔한 얘기지만 카이스트에서 연구동을 줬어요. 근데 TV에 뭐가 나오냐? 고사 지내는 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 21세기의 첨단 과학을 다루는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고사 지내면서 그 돼지 머리에다가 걸겠다는 뜻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행동 아니겠어요? 가장 이성적인 사람들이 가장 감성적으로 무딘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그런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부족함은 결국 인간이 자연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여러분이 어떤 당장 오늘 무언가 주어지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다라고 했을 때에 어디엔가 기대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그게 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너무 과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돈만 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요거에 대한 뭔가 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나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걸 우상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무언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지위이든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기에는 얼마나 쉬워요. 그들이 우상은 금과 은이, 은과 금이요. 이게 은치라고 금치라고 하는 돈과 같은 것들이에요. 사람으로 손으로 만든 것이요. 이 문장만 봐갖고 누가 여기에 빠질 사람이 있어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잡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으로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형상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문장을 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허무한 일이라고 하는 걸 누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만든 조각물에 불과할 뿐인데 그 조각이 무슨 복을 주고 복을 주겠어요. 복을 달라고 절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의 집집마다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우상 몇 개씩 다 있잖아요. 그들은 그 우상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잖아요. 그 우상이 나에게 복을 줄 거라고 믿잖아요. 우리나라에 가장 흔한 게 뭐예요? 부적을 몸에 두고 베개 밑에 두고 부적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잖아요. 부적이 나를 복 줄 거라고 믿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문장으로 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나 우리의 어떤 부족함이나 이런 걸 맞닥뜨리게 되면 내가 가야 할 길이 정말 막막하게 되면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지극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어디 있냐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 115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문장 중에 하나가 1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응?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능한 존재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을까? 맡기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8절의 말씀처럼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우상처럼 될 것이다. 뭐겠어요? 뭔 얘기겠어요? 돈을 추구하는 사람 돈처럼 될 것이다. 결국 뭐예요? 불에 타고 바람에 날면 끝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상처럼 무능하고 무력한 자, 아무 쓸모없는 것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나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한 번쯤 묵상해 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잘 풀리지 않을 때에 저게 더 잘 풀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 섬뜩한 생각이 들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것을 기웃거리고 있구나. 내 안에 우상이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찾고 구하고 따라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날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 상황과 그 환경에 빠져 그만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하고 주변을 기웃거렸던 것이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기웃거리는 모습이었지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시시때때로 세상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통하여 너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네요. 당신을 보니 예수를 믿고 싶네요.
당신을 따라 교회 가고 싶네요 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어서 나를 한 번 생각할 때 하나님을 두 번 생각할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의 일에 매달릴 때에 혼자 허무한 허공에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나의 삶의 가운데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은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신심함으로 변화되고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말씀 가운데에 거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참된 성도, 참된 신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고 따르겠습니다라고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살겠노라고 다시금 결단하고 또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함께 그 길을 가고자 함께 기도하는 가족과 또 그 도상에서 변화의 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직장의 모습들과 특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자들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